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 사이에 있는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쟁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오늘 읽었던 2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 이제 몇 사람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이제 이런 논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율법 선생들인데 이 서기관들도 대부분은 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들은 예수님의 주변을 돌면서 예수님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들이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과 이제 동일한지 틀린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주변을 맴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해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알고 싶어 했냐면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편인지 아니면 우리의 적인지를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때도 여호수아가 했던 첫 번째 말이 무엇이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나의 적입니까?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인지를 우리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마음이 좋은 사람들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또 이렇게 서로 있을 때는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괜찮겠구나. 최소한 이 사람은 나에게 피해는 끼치지 않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과 어울리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겠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는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하냐면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일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저 사람은 같이 어울려도 좋은 사람 그리고 똑같은 사람인데 또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어울려서는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서로 이제 판단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기준이 사람을 다르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바리새인들도 사람을 판단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5절에 보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장로의 전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장로의 전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크게 두 가지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쉽게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부르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여서 이들이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이 모세 오경 외에도 이제 또 다른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은 무엇이냐면 이제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전통이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모세 오경처럼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선조, 자신들의 율법 선생들이 이렇게 입으로 구전되어서 내려온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면 이제 모세 오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하는가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이 이제 모세 때부터 이어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은 받았는데 이제 그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럴 때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라 하면서 이제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가르침만 전해져 내려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당시에 유명한 성경학자 아니면 랍비라 불리는 사람들의 가르침이 계속 더해져서 그 양이 매우 방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던 책이 뭐냐면 미시나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미시나는 무엇이냐면 그런 장로들, 옛 선조들로부터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온 구전되어 내온,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계속 전해져 내려온 그 가르침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미시나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몇 권이냐면 63권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엄청난 그런 사람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만큼, 그리고 오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잖아.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따지는 것이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율법, 모세 오경만큼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장로들의 전통이 더 그만큼 중요하거나 더 중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이 장로의 전통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장로의 전통들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언제냐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그들은 몸으로 직접 체험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장로의 전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은 일이고 무엇은 일이 아닌가라는 것을 이제 구별을 해야 되겠죠. 이제 밥을 먹는 것이 과연 일인가 아닌가. 왜냐하면 밥을 먹는 것도 이제 숟가락을 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과연 이게 밥 먹는 것도 일인가 아닌가. 아니면 뭐 이렇게 송아지를 끌고서 뭐 시냇가로 가는 것이 과연 일인가 아닌가. 이게 애매모호한 게 있잖아요. 뭐 소를 끌고 가서 밭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일이겠지만, 그냥 뭐 소가 목말라 해서 소를 끌고 우물가 아니면 내끼까지 끌어가는 것도 과연 일이냐 아니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장로들의 율법인 것입니다. 전통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율법을 더 철저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시작된 그 장로의 전통이 그 의미는 잃어버린 채 단지 형식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가 된 것은 이제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것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아이들 보고 손 씻고 먹어라, 바깥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위생상 우리가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씻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 이 사람들은 손을 씻는 것은 그러한 위생적인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손을 씻었냐면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게 되면, 밥을 먹게 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정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 거룩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손뿐만 아니라 시장에 다녀온 후에는 목욕을 하고 밥을 먹었고, 그리고 잔과 주발과 놋그릇도 다 씻은 후에 먹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정결하다는 것이, 자신들이 거룩하고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오경에는 이러한 법은 없습니다. 모세오경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손을 씻고서 예배를 드려라 라는 말씀만 있지, 밥 먹기 전에 뭐 손 씻어라, 시장 갔다 와서 목욕을 하여라, 뭐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꼭 씻고 먹어라, 이러한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을 만들어서 더한 거예요. 덧붙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은 형식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거룩한 사람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꼭 찍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구체적인 예를 예수님께서 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의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10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어떠한 장로의 전통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만 사용하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것을 악용하여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이제 부모님을 모시려면 뭐 이렇게 돈이라든가 이런 물질이 되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불효자가 부모님을 위해서 돈 쓰는 게 너무 아까워. 그래서 부모님을 위하여 사용할 돈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그 돈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이 더 위에 있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위에 있는 것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을 더 높이 두냐면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우리는 이제 마음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말을 사용하고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찬양을 할 때, 노래 부를 때도 항상 이런 노래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뭐 노래를 배울 때나 뭐 운동을 할 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운동을 할 때도 이게 막 머리는 차가워야 되는데 머리가 뜨거워지면 이성을 잃고 막 행동하게 하면 게임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선수들도 성질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게임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항상 차갑게 하고 가슴은 뜨겁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머리는 지성과 이성을 유지해야 되고 가슴은 감정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좀 달라요. 유대인들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마음은 감정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 마음은 어떤 곳이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은 어떤 것을 보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결론을 도출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도달한 생각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지성과 이성이 움직이는 머리와 비슷한 개념인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지배하는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오류가 많은 자신들의 전통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것, 즉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잘못되게 되면 나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잘못됨으로 나오는 결과, 첫 번째는 하나님께 헛되게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 말씀에도 보면 7절에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는 나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형식이 너무나 세련되져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악기 연주하는 우리 친구들이 와서 한번 너무나 우리가 풍성하게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악기가 있고 이 예배의 순서가 너무나 매끄럽고 깔끔하게 되고 그리고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찬양이 되고 그러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모든 예배는 다 잘못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는 예배가 우리가 참된 예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예배를 드릴 때 막 가슴이 벅차고 막 눈물이 나고 막 기도할 때 막
갑자기 막 목소리가 막 터져 나가면서 막 통성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감정은 한순간에 터졌다가 사라집니다. 사라져. 감정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터졌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뜨겁게 찬양도 그 순간에만 뜨겁게 찬양을 하지, 교회를 떠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다시 차갑게 굳어져 버린다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냐?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은 감정이 아니라고 했죠.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의 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변해야지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생각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 예배,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잘못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소유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잘못됨으로 나오는 두 번째 결과는 온갖 악한 것들이 나와서, 마음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잘못된 사람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그른지도 알 수도 없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잘 타락한 우리의 마음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떠한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지 21절부터 23절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2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더러운 것들이 마음속에서 나오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음란과 간음 이런 것도 보면 결국은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은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다 자신의 육체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있겠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그것도 순전히 자기 자신의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순간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마음이 다 이렇게 타락하고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면 다 걱정되는 이야기들만 나오지 우리를 웃음 짓게 하는 이야기들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결국 사람의 마음이 잘못된 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선하다 착하다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타락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잘못된 마음을 고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반창고를 갖다 붙이면 고쳐질까요? 우리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무조건 반창고 붙여주면서 괜찮아, 다 나았어 하면 아이들이 울다가도 끝이는데,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에다 반창고를 붙이면 이게 그런 잘못된 마음이 사라지고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마음이 고쳐지기 위한 유일한 길은 우리의 이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질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우리의 심장을 교체시키는 그러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수술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 타락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다 이제 이식 수술을 해주셔야 되는데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의사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바꾸는 수술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신다는 것,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르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다 예수님 믿는 것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직분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 주지도 않습니다. 목사라고 예수 믿는 것 아니고 장로, 권사라고, 집사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온전히 믿는지 아닌지는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계십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고장난 마음이 변화되어서 새 마음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선한 것만이 가득하게 나오는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